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15 광복절 이제 휴무일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8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극심한 무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완전히 무더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무더위가, 극심한 무더위는 이제 한풀 꺾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교회와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모세의 율법을 그야말로 업신여긴다, 성전을 거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여전히 핍박하고 적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회가 거의 다 참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이 율법을 업신여기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소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결례를 행하여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머리를 자르는 비용을 바울이 내고 바울도 함께 그렇게 결례를 행하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례를 행하는 기간의 이 일주일이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시린의 규례를 평생 동안 지켰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나시린의 기간은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를 나시린의 규례를 이렇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것들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에 관한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 이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인물로, 특별한 자들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고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고생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고행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카톨릭과 같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지주의 또 하나의 분파가 뭐냐 하면 쾌락주의적인 공리주의, 쾌락주의적인 그런 영지주의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그리고 그 영혼은 거룩한데 그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어떤 악한 삶을 살아도 영혼을 오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도 이단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파가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교파가 이제 그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단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단의 그런 논리라든지 개념이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의 논리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마귀의 탁월한 지혜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방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약 25% 정도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이제 있는데 이와 같이 또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의 그런 화평을 위해서 이 이단으로 몰고 있는 바울을 이단으로 몰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화평을 선포하기 위하여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결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우리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화평케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일주일 동안 성전을 이렇게 날마다 출석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거의 다 차 들어가는 그때에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하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하여 회방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이제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이렇게 누명을 덮어 씌우면서 이런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들에 보면 어떤 교회들은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는데 이 상대방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싸울 때는 상대방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조건 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의다.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분쟁하지 않고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덕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분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더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화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화평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함을 하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우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동을 하면 사람들은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발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위기에 딸려서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즘으로 이렇게 독일을 장악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람들, 독일인이 한 1,00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러시아인이, 소련인이 한 1,000만 명 정도 죽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600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고, 그 외에도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당에 대하여 그들이 강압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독일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온 독일인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민주적인 투표라는 방식으로 그런 아돌프 히틀러라는 그런 악한 존재가 권력을 잡고 전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도 물론 다수결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다수결을 행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수결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려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다수결을 행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는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다수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의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같은 경우에는 집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적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회의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방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동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얼마나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지 6.25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 인민재판이라는 걸 이제 합니다. 인민군이 내려온 곳마다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구석구석에 이렇게 군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저 사람 죽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지못해서 따라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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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이 죽고 사는 것이 인민재판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창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선동의 결과였던 것이죠. 선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사람들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집단적인 폭동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예루살렘의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급히 이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면 바울을 때려 죽일 상황인데, 때려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천부장이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에게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오히려 바울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또 체포까지 당했는데 만약에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체포된 것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체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 회방과 그런 고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사명 맡은 자로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다녔는데 저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여주실까? 이걸 응답을 받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별 열매가 없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발걸음들을 우리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